주보 칼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부모의 기도.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았다. 존 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녀를 14명이나 낳았다.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해 온 가족이 희생당할 위기를 겪었다. 또 14명의 자녀가 모두 전염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다. 이 부부는 무식했으나 신앙생활은 철저했다.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온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이 이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다. 그 가온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다. 결국 존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 자녀 중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이 배출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행복의 자양분이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면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사실상 축에 묶일 정도로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또 밑에 사랑이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베이커가 교회 학교 부장으로 일할 때였다. 그 학교는 존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교사들 모두 존에 대한 교육을 포기했다. 교사들은 존의 퇴학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 존을 퇴학시켜야 합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존을 맡겠다고 나섰다. 결국 존은 한 여교사의 편에 편입됐다. 한 번은 여교사가 싸움을 하는 존을 훈계했다. 그러자 존은 욕설을 하며 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여교사는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존에게 말했다. 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너에게 줄 멋진 선물이 있단다. 존은 여교사로부터 예쁜 조끼와 편지를 선물로 받았다. 편지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존, 너를 사랑한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단다. 이튿날 여교사의 교 앞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그는 존이었다. 사랑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교도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들은 모두 박하여져서 서구기도 하고 기도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생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여기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주신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년 우리가 목표 중에 첫째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도 성경책 한 권이 집 열채 값보다도 비쌌다고 해요. 그러니 그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몇 권 있으니까 집 수십 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에도 성경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출판의 이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실상 보면요
서양의 구텐베르크가 1455년도인가 금속활자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300년 말에 직지신경이라는 그런 불교를 번역한 그런 금속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속활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고, 그전에는 서기관들이 뭐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가 나오면은 목욕을 해야 돼. 그러니 한 장에 10번 나오면 10번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문을 밟지 않아요. 왜?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됐을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알고 인생에 성공하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죠? 성경은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태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오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실상 율법으로 따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창세기는 옛날 그 시대와 족장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구약의 끝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인데 4장 4절 5절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요한이고, 이 엘리야가 또 종말에 이 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구할 그 두 증인들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곧 세례냐라는 말씀을 신약 복음에 보면 몇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도 못하다. 왜 그래요? 땅에서 가장 커도 천국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살고 부족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은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의 말씀과 종말의 말씀,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표적 그런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태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인데,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즉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라는 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이 뭐냐? 피조물이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인간은 있으나마나 존재다.
그죠? 있으나 마나 존재고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멸망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런 말이 마지막 날을 심판할 것이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옳다고 하면 그 말을 나는 안 지키고 너만 판단하는 자를 잘못된 것이죠. 내가 옳다는 그것에 나도 그 옳다함에 우리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인생의 참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방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흘러넘쳐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해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서 청량해 봤더니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아주 창일하게 되더라. 그건 생수 성령으로 얘기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지혜예요. 그죠? 기록된 최고의 지혜로운 길이 뭐냐면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겠대.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말씀이 탁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이 평소 기억 잘 못하는데도 말씀이 그냥 나가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나. 신명기 8장 2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만나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한 여정 속에서 보니까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맷돌이 굉장히 많아.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맷돌에다가 이 가시도 같고 못도 같은 이것을 갈아서 이렇게 떡도 해 먹고 뭐 별걸 다 해 먹었는가 봐요. 여기 하나님의 이게 만나가 예를 들어서 만나가 말씀이라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고 쪼개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냥 들으면 그런데 이걸 자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쪼개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심령을 쪼갭니다. 그죠? 영과魂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속에 있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숨겨진 나쁜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찔러서 회개케 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피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이 모든 자를 찌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양날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양날검을
손에 든 그런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검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붙들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게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뭘로 이기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 유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생의 모든 도리와 생사화복의 모든 그 길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고 말씀대로 안 살 때에 하나님 심판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부터 한번 해석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복권이 당첨돼서 한 엄청나게 몇백억이 됐어요. 그걸 알게 되면은 도망가야 돼요. 일가 친척들이 쫓아와서 살 수가 없었을 구제단체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다 찾아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깡패도 와서 협박을 할 것이고 별별 사람이 다 붙어요. 그렇잖아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호사.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많이 붙어. 그렇잖아요. 못생긴 여자 지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 근데 엄청 잘생긴 여자 있으면 이거 마귀 같은 놈들이 엄청 붙어. 그래서 너무 잘생긴 것도 때로는 곤란할 것더라. 그런데 이쁜 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잖아요. 구원의 백성이 되면 이런 광새끼들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시험이 더 와. 그렇죠. 은혜 받으면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하고 기도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말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너무 깊은 것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 잘 쉬고 그 다음에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일주일 열을 굶어버리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안 먹으면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입맛이 좋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식욕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식욕이 하나도 없어. 성경 잠이 안 오면 성경 보는 사람은 성경 보다가 잘 졸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날밤 새는 그런 축복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자꾸 날 타고 영혼을 사로잡고 막 말씀에 어떤 읽다 보면 말씀이 막 도전이 되고 막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원칙은요 말씀보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현상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면 마귀가 붙어가지고 박해, 시험을, 핍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냥 막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3절에 보면요. 악인의 영달은 오히려 수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요. 악인이 잘 되면요. 지옥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부자 되면 천국 갈 길이 안 열려요. 악인은 망해야 그나마 살 길이 열려. 의인은 주 안에서 번성케 되어도 악인은 잘 되면 더 악해지고 더 지옥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누구한테 사기당하냐면 사기꾼들은 사기를 당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기는 또 누가 당하느냐? 욕심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사기 당할 일이 없어. 사기 안 당해요. 그래서 보통 탐심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이거 뭐예요? 말씀대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라.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느냐?
외조모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래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하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니까 유대인들 보는 데서요 할례를 받게 해서 그건 쓸데없는 짓이지만 피하려고 바울도 꾀를 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바울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등이 너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그렇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 디모데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할 자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피로 죄를 사야 씻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었다가 부활하심처럼 예수님 안에 죽은 자,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물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셔야 우리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누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자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여기 디모데 후서는 누구예요? 바울이 썼지만 바울은 뭐냐면 대필자에 불과해. 대자는 대신 대자예요. 대신 기록한 서기관에 불과하다. 대필한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되겠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온전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에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전신갑주가 되고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면 성령의 검을 든 자와 같아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 증언한 것이다.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안 먹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먹은 게 있어야 힘을 쓰지. 그죠? 먹은 게 있어야. 그리고 기도해야 어떻게 기도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과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하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래서 읽을 때 믿음의 확신이 오면 그걸 붙들고 짧게 기도하게 돼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감동이 딱 와, 믿음이 와요. 확신이 와요. 소망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레와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년에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읽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던 구태의연한 형식적이고 교회는 어느 데 쭈그려 앉았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들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 가지 밥 중에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바로 어떻게 해놓습니까?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건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면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오고 그 말씀이 좋아서 순종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려워요. 좋아서 하는 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석장 6페이지를 꼭 읽으려면 쉬운 데는 금방 읽는데 어려운 데는 읽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있으니까 안 되면 거기를 반복해서 듣기라도 하시고, 눈치 침수 안 보이는 사람 듣기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듣고 그 다음에 또 읽고 해서 계속 이걸 1년 동안 여러분이 30세 때 밥 먹듯 실천만 한다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이제 밥 먹지 마요. 이제 밥을 먹지 마.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이제 밥은 꾸역꾸역 먹으면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올려올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로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에 식욕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이 생각나고 읽은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한 큰 축복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고 아까 이사야 6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꿀송이보다도 더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도록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스려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게 하시고 신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결실할 것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가정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8
눈물 흘려서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영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살펴 주시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우선 내년 1독 이상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꼭 실천해서 반드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양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을 시간 동서로 기도하고 주기도록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와의 강건케 하는 말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생명에 양식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삼시세끼 밥은 챙겨 먹어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못한 불충한 죄를 용서하시고, 밥을 굶을지라도 말씀은 반드시 먹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 일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한영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풀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꿀을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며, 마귀를 때려잡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며, 오 주여 말씀에 하나님 다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전부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뜨뜻미했던 우리 신앙이 되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반드시 주님 주신 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말씀에 싸우니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을 하나님 내쫓는 권세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서 간 한 성도도 하나님 뒤로 올라가는 자 앞에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부터 끝까지 기도에 응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루살렘께 주님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신령마다 새로운 비전을 내고 하나님 주시는 너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응답받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 되시고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성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를 뜻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